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희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사무엘상 14장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한 상태에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 수하만을 데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진에 뛰어들어가 큰 승리를 시작하게 된 장면입니다. 적군의 무너짐을 보고 사울이 이제 자기 백성들을 동원하여 큰 진격을 하고 결과를 큰 승리로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그 와중에서 사울이 신앙적인 그 색채를 더하려고 금식을 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숲속에 있는 꿀을 먹는 바람에 사울이 명한 그 저주의 금령에 이제 저촉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일이 누구 잘못이냐 하는 문제에서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하자 요나단의 잘못으로 판명이 났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준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해서 유야무야 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의 이 전반부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과 내용이 사울 왕이 왜 그 왕좌를 빼앗기게 되는가, 왜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무효화시키는가 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사울 왕의 그 왕권이 박탈되는 이유를 말하자면 사무엘상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생각한 바와 같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안내하는 지도자로서 큰 결함을 갖게 됐다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결함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그 첫 번째,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이 그가 하나님을 주술적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술적 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놓치고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신을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들을 무시한 채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신자가 그 경배의 대상인 신을 어떤 종교라는 이름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울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에서 그가 또 결정적인 부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가 이 결정적인 승리를 위하여 금식을 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는 자기 백성들에게 신앙심을 고취시켜서 바라는 목적을 이루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이해에서 사울이 결정적인 부족함이 드러난 사건이 됩니다. 그의 부족은 이런 것입니다. 인류가 만든 신들을 보면, 인류가 만든 종교들을 보면 대부분 그 신에 대한 인격적 또는 정신적 항복은 없고 신이 가진 능력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식의 종교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 신화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도덕적으로나 또는 인격적으로 인간보다 낫지 않습니다. 다만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만 다릅니다. 그 그리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신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어떻게 조종하는지, 또는 어떻게 조롱하는지 그 그리스 신화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다 치더라도 같은 맥락에서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있었던 무속신앙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느 사회나 어느 인류 부족 집단에 있었던 종교가 다 대부분 무속신앙인데, 무속신앙은 그 경배해야 할 또는 섬겨야 할 신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그걸 믿고 그 신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초월적인 힘을 빌려서 결과를 얻으려는 종교 행위만 있는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치성을 드린다라는 말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속신앙 속에는 우리 요즘은 좀 줄었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변에 늘 볼 수 있었던 그 신앙 행위였습니다. 가까운 산에 절간이나 또는 계곡에 밤에 촛불을 켜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목욕 재개를 하고 비는 행위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고, 그 좀 한적한 심산유곡에 가면 그 절벽에 이렇게 촛농이나 촛불 그름이 어디나 있었습니다. 거기 와서 비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 우리 아이 대학 보내주십시오도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땐 제일 흔했던 거는 아들 하나 달래는 게 그때 제일 많았습니다. 그럼 그 비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비는 게 없습니다. 누구래도 좋은 겁니다. 누구래도 신이 누구냐가 분명하지 않지만 신이 있다면 내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인데, 그 신이 이 소원을 이루어줘야 할 이유는 이 사람의 정성에 감동해서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인데도 이제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밤새워 비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진 모르지만 신이 있다면 감동을 해서 그 비는 내용을 들어주는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이 무속신앙의 그 신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그러니까 정성이고, 그 정성의 극에 가면 자해 행위로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찬물로 목욕을 한다든가 하는, 또는 손에 이렇게 손끝에 불을 붙인다든가 하는 자해 행위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종교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게 들어와 있어서 그 금식기도, 철야기도 같은 것들이 이 무속신앙과 사실은 많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 철야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신앙 행위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특별한 그 신앙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지 내 정성을 보이는 것에 목적이 있거나 그것으로 제한되면 안 됩니다. 가까운 제 동료 목사는 하도 이제 우리나라 그 교계에 실력 있는 그리고 신령한 목사를 원하니까 그리고 신령해지려면 결국 40일 금식 기도가 제일 그 최단 코스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결과부터 얘기해서 38일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거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들었다고 얘기해도 안 됩니다. 한 일주일 되니까 더 이상 못 참겠더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살그머니 빠져나와서 인근 동네에 가서 사탕을 한 봉다리 샀답니다. 하나를 먹으니까 눈이 다 쑥 나오더래요. 그리고 이제 죄책감이 들어서 돌아오는 산길에 그 사탕 봉지를 버리고 들어와서 또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정말 못 견디겠더래요. 그래서 그 사탕 봉지를 찾으러 나갔더니 없어졌더래요. 그 깊은 산 속에. 그래서 두리번 해보니까 뭐 이렇게 무슨 나무 열매들이 있어서 그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따서 좀 먹었더니 좀 나았더래요. 또 죄책감이 들어서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어떻게 40일을 채우나. 중간에 그만두고 내려가면 그 완전히 안 한 것만도 못하니까 이제 뭐 교회에다 다 소문내고 왔는데 한다고 막 쩔쩔매고 있는데 38일째 되는 날 원장님이 오시더니 다 빨리 집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북한하고 전쟁이 벌어졌다고 이웅평이 온 거였어요. 빨리 집으로 가라 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내려왔대요. 밥 먹을 생각 외엔 아무 생각도 안 났답니다. 무슨 교훈을 얻었겠어요? 의지로는 할 수 없더라.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불러야지 우리 열심으로는 못하겠더라. 그런 그 귀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안 하길 잘했다. 지금 사울은 그런 수준으로 말하자면 우리 지금 신약시대식으로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욕적인 자기 희생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신앙이며 율법 정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생각이고 우리의 본성적으로 그런 식의 생각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문제로 인하여 사울은 왕위를 폐위당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계명이란, 즉 하나님의 명령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으로 또는 정죄와 축복의 경계선으로 제시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나 못 지키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신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에 우리를 부르시는 명령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복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느냐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하자면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도덕적인 신이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신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악한 것을 요구한다면 그 신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항복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얘기하는 것 같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계명들은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라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그 복된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를 형통케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하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신적 도움을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과 영광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율법사와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율법사의 이 질문,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한 데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랑입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은 왜 등장했냐면 죄성을 눌러야 된다 때문에 희생이라는 말이 동원이 됐는데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 안 하고 게으름을 떨고 있을 때 너 게으르지 말고 성실해라. 난 게으름을 희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지키려면 금욕적이고 희생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금욕과 희생은 다 금욕도 그 금욕은 일반적인 것에 대한 욕구를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욕심을 꺾으라는 그걸 포기하라는 차원에서만 금욕이지 무슨 먹지 않는다든가 자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스스로를 못 살게 굴어서 정성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근본적으로 모르는 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마태복음 7장에 가시면 이런 설명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이제 기독교 내에서나 또는 밖에서나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기독교의 이 말하자면 성경 중에 최고의 내용이 무엇이냐? 세칭 황금률 아주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 할 때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존경을 받고 싶으면 그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얘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듭시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일 첫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협하신가?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이신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라고 했을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금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하나님이 그 대접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대접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요?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보시죠.
금방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하러 오셨냐면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 같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의 목숨을 바쳐도 좋다고 생각하는 대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섬겼습니다. 이것을 조건으로 하여 말하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가 요구되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계명이 가지는 혹은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신앙적인 모든 요구들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것을 본질로 하여 이런 명령들이 허락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은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이런 식으로까지 설명이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계명들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거나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명도 우리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계명들이, 이런 명령들이 말하자면 부정적으로 이해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지금만큼의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신앙을 지키는 게 거의 전부일 정도의 단순하고 그러나 진지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목숨을 거는 진지함으로 신앙을 붙잡아야 됐었고, 그렇지만 내용은 훨씬 단순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신앙을 확인하는 신앙적인 기준이랄까, 행동들은 성수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수주일이 주일이 어떻게 복된가, 주일을 지키는 게 어떻게 감사한 일인가로는 내용이 설명되지 않고 못 지키는 것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라난 교회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어서 먼 데서 사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기 위하여 버스를 타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와서 교회에서 자고 주일을 지키고 주일 밤을 또 자고 월요일 새벽에야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해 속에는 주일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그때는 다시는 얼굴을 같이 볼 수 없는 배신자가 되곤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너무나 다수가 신앙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그냥 뭐라고 안 하고 이렇게 흐물흐물해져서 그렇지, 각 개인들은
이런 식의 그 자기 신앙 점검 때문에 그 신앙 양심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나는 신자도 아니야. 나 같은 게 뭘 하는 것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걸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하자면 무엇 안 하는 것, 무엇 하는 것이 정죄와 심판의 기준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그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를 허락한 아주 복된 날입니다. 주일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하고 식사 같이 하고 사진 같이 찍고 그리고 뭐 상 받아 갖고 나오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와서 또 단잠을 주무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설교를 꼭 잘 알아들을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주일에 성전에 나오는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이라는 말하는 건 좀 신약시대에 맞지 않지만 지금의 그 특권과 감격이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이건 기독교 신앙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술, 담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 교회에는,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윤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술, 담배는 성경이 금한 것도 아니고 죄 문제도 아니다를 안다 할지라도 제가 예배 마치고 저기 나와서 한 대 피고 있으면 여러분이 속에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겠어요. 한국 사회는 일종의 정서로 굳어졌으니까 이걸 굳이 깰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목을 매진 마십시오. 올해는 매해 첫 해는 첫 달에 꼭 하잖아요. 올해는 담배를 끊는다. 그게 안 끊어진다니까요. 어떻게 하냐고요? 목사님은 다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나는 신자도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담배를 안 피는 거는 복입니다. 피면 그저 손해입니다. 그러나 뭐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 피는 게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제 옆에서 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건 다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것들은 그보다 훨씬 고급하고 적극적인 것들입니다.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니 되리니, 이 이유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 같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든 율법이든 신앙적인 무슨 요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랑들입니다. 성실한 것,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이런 것은 다 인간의 가치의 가장 자랑스러운 내용들입니다. 거짓말을 했다. 그거는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정죄와 심판으로 구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닮게 그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닮을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고 배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왕직에서 폐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신자들의 현실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급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닮을 수 없으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자로서의 우리의 자리매김은 사실 내가 있음으로써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빛이고 소금인데, 그 빛이고 소금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비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사울은 왜 그랬을까? 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하지 못하면, 그리고 이 존재로서의 우리를 채워나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공허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신자로서 무슨 자랑을 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영혼이 공허합니다. 고백이 있는데 이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다 확신하는데 우리의 신자된 존재와 영혼이, 그리고 삶이 공허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서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의 거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존재여야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 자신의 자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신앙이 이 내용들을 가장 큰 본질로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의 입술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인생을 사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는 인생의 귀한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복되심과 거룩하심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 존재와 나의 삶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충성할 것을 약속하며, 그리하여 내가 선자리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귀한 것을 확인하고 주의 자녀다운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